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갱신인가 창조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카페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올렸는데 저는 뻥을 안 치는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도가 보이면 사역이 보인다. 사도를 알면 사역이 보인다. 그 말씀의 제목인데 그냥 사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사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풀어가는 것인데 부제가 뭐냐면요. 부제는 누가 나의 참 동역자이며 진짜 우리 교회 성도인가? 누가 나의 참 동역자이며 진짜 우리 교회 성도인가? 우리 교회 많은 교역자들이 있다가 갔죠.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거쳐갔습니다. 여기 뭐 나와 앉아 있다고 여기 지금 뭐 살아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제 동역자가 아니고 목회자들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 중에 진짜 저의 동역자들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 교회 여러분 중에도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1시간이면 될 줄 알고 전하려고 그랬는데 대강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해야 되겠다. 또 이제 더 좀 정리하다 보니까 3시간 해야 되겠다. 또 정리하다 보니까 한 4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계시록 설교를 끊고 한 달 동안 다른 설교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안 좋습니다. 1시간 정도 강력하게 처음에 말씀 받을 때 내가 그거를 쓴 거니까 1시간 정도 강력하게 이걸 전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그 뒤로도 막 계시들이 임하고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결국 한 달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계시록 설교 한 달 정도면 계시록 설교가 끝나니까 계시록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섭섭 안 하시죠? 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갱신인가 창조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인 21장과 22장을 살펴볼 차례인데 저는 이 2장을 세세하게 살필 마음은 없고 이 2장에서 나올 수 있는 7가지 의문이 있어요. 7가지 질문. 그 7가지 질문을 답함으로써 21장과 22장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의문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갱신인가 창조인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오는데 그게 지구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지구를 갱신한 것이냐 아니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지구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창조한 것이냐. 이제 신학계에서 2가지로 이렇게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갱신이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갱신이다. 갱신. 갱신이다. 창조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창조가 훨씬 많아요. 창조가. 새 집이 좋죠.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 집이 좋죠. 아무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데 창조다. 완전히 신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 만든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로 갱신한 거라는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전도서 1장 4절을 근거로 내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성경에 땅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갱신할 것이다. 갱신이 맞다. 이런 설교들을 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땅이 없어질 거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땅이 없어질 거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고, 그러면 땅이 영원히 있다 없어진다 서로 모순되는 것이냐? 모순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만 봐서 그렇지 뜻을 이해하면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실적인 묘사가 있는가 하면 시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더구나 전도서의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이거는 후자라고 느꼈어요. 이거는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WBC 전도서 주석에서 롤랜드 머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원히 존속하는 땅의 배경과 대비시켜 인간의 덧없는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세상의 영원성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집 멀리가 말하는 것처럼 땅의 영원함은 단순히 끝없이 오고 가는 인간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게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사라지는데, 그죠? 땅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걸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는 거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원히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계속 사라지는 것 같은 사람이 영원한 것이고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땅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연구하면서 어려서부터 들은 갱신이 아니구나, 창조하시는 거구나, 완전히 새로 창조하시는 거구나, 창조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새하늘과 새 땅이 갱신이 아니라 창조로 보아야 되는지 그 이유들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기로 원합니다. 이 설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 새하늘과 새 땅이 갱신이든 창조든 내가 할 게 뭐야 이러고 뭐 별 알맹이가 없네 이런.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학설인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갱신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창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학자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반론을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반론을 제대로 다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근거들만 쭉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성도들이 들으면, 목사들이랑 성도들이 들으면 그게 맞는 줄 알아. 유리한 설명만 쭉 하니까. 근데 이 모든 거를 한 쾌에 무너뜨리는 반론들이 있어요. 그 반론을 대답할 능력이 없어 대부분. 그러니까 그건 안 달아.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쭉 말하니까 목사들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반론을 안 다루고 유리한 얘기만 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들 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아. 그 해석이 맞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 비일비재합니다. 허다합니다. 허다해. 비일비재하고 허다한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내가 두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지지하는 그 근거들을 들이대는 그런 여러분 얄팍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얄팍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거를 정확하게 들이댈 뿐만 아니라 반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반론이 왜 잘못된 건지 대답함으로써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갱신이 아니라 창조다. 그거를 확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창조냐 갱신이냐 이 자체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창조냐 갱신이냐를 알아야 다른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해석을 잘못하면 다른 해석들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천년왕국에 대한 게 그런 거예요. 그걸 갱신으로 보면 천년왕국이 안 풀려요. 창조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이 지구라는 무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무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결말을 맺고 장식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두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갱신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사변적인 얘기라고 신학적인 뭐 어려운 얘기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책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이사야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요 세 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요 세 권에만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한다 짓는다. 갱신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한편 이사야 65장 17절 후에 나오는 일부 표현들은 천년왕국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왈부드가 잘 지적한 것처럼 먼 거리의 사건들은 때로 이렇게 겹쳐 보여요. 때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또 바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단순히 새하늘과 새 땅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겹쳐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맞지 않고 천년왕국에만 맞는 표현들 예언들이 들어가 있어도 모순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래간만에 이사야가 말하고 진짜 오래간만에 베드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 같은 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됐어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됐다. 또 10절 이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절 이하 12절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어정쩡하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갱신이 아니죠. 갱신이 아니에요. 소멸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구와 모든 피조물을 다 그냥 불로 다 태워서 싹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이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은 이처럼 모두가 갱신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피조물을 없애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갱신이 아니라 창조가 옳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장 전에 나오는 표현. 한 장 전에 나오는 표현. 제가 요새 이제 재미까지는 아니고 한국 연속곡은 보는 게 없어요, 현재. 너무 재미들이 없어. 그래. 중국 연속곡 구주 무슨 뭐 이런 거 있어. 구주 무슨 무슨 기 무슨 목금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정의라는 게 무섭구나. 구미호가 한 말이죠. 더러운 게 정의로구나. 무섭구나. 못 죽이잖아요. 근데 정 때문에 보고 있어요. 정 때문에. 이거 본 정 때문에 끊지도 못하고 되게 재밌지도 않고 따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강이라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중국 발음은 항상 한장 이러더라고. 한장. 그냥 한강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한 장이 나와가지고 어이가 없죠. 한 장 전에 나오는 표현, 한 장 전에 나오는 표현. 데이비드 아우네는 계시록 21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20장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고찰하면 저자가 물리적인 우주에 완전한 멸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과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이렇게 말을 하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크고 신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표현은 뭘 뜻하냐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소멸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성경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갱신이냐 창조냐 당연히 창조라는 것입니다. 갱신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원어 계시록 21장 1절이 본문인데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없어졌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왈부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새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것이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의 개선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사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는 부가적인 언급에서 확인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없어졌다 그랬으니까. 나아가서 여기서 없어졌고라는 그 단어가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데 가버리다, 떠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리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기 지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나갔다 이 말이 아페르코마이에요. 근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나갔다는 거는 뭐예요?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없애버린 거. 그죠?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1절의 이 단어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또 표준세번역에 보니까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른 성경에 보니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갱신이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소멸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와 같이 완전히 무에서 유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훨씬 좋은 것인데 천국과 같은 것인데 실제 천국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류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을 말하는 성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근데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 땅이 없어질 것을 말하는 구절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땅이 없어질 것을 말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결정적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천지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뭐 직접 말씀하니까 충분하죠. 이와 유사한 구절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죠. 또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천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역시 함축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바울 서신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니까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앞에서 이미 다뤘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을 소개해드리면 사도 요한도 같은 것을 말했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느냐? 이 세상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정욕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돼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정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욕심들도 다 지나갑니다. 이거는 지나가고 안개와 같이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살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모든 불행이 이기심, 정욕, 욕심 이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사람은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사랑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살 때 그게 천국인 거예요. 믿습니까? 뭘 더 원하겠어요? 천국은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정욕이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욕심이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탐욕이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야. 이기심이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통째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 먹어질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잠시 지나가는 거, 그런데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지구처럼 뭐 아무나 사는 김정은이도 살고 뭐 별것들이 다 사는 빨갱이들도 살고 별것들이 다 사는 동성애자들도 살고 뭐 별것들이 다 사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성도만 들어갈 수 있는. 믿습니까? 동성애자는 절대 못 들어가는, 불신자 절대 못 들어가는.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나가 버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지나가 버릴 정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는. 세상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리고 지옥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브리서 기자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시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지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멸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의복처럼 갈아입는다는 건 뭐예요? 교체된다는 거예요. 교체된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보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한번 여기 살았는데 이게 교체가 돼버린다.
싹 없어져 버리고 교체가 돼 버린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진동할 나라는 흔들리는 거는 뽑힐 수 있는 거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태초에 창조한 것들. 이게 흔들리는 것들이. 이거를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흔드느냐? 그러면 왜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느냐?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믿습니까?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구절들이 천지가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다.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이 아니라 창조가 옳은 것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 하늘 새 땅의 차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언제 동안에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지구가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밤이 사라져 버려. 응?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니까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는 거기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래서 거기는 밤이 없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는 밤이 없다. 그 다음에 다시는 밤이 없다. 그럼 천국에 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딴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해야. 의의 태양이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밤이 없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가 나와 있는데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니까 밤이 없어요. 그건 땅이 없어진 거지. 그죠?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천지와 창조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없어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땅이 영원한 것 같고 사람은 일시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은 땅이 한시적인 거고 사람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 온 지구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사람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 영혼은 영원해요. 그 영혼들이 이 지구에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천년왕국에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 영혼들은 그 영원한 특성에 맞게 영원한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니까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항상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서 영원히 항상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해도 달도 막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원한 거야. 믿습니까? 응? 시편에 보니까는 시편 기자들은 내가 주께서 두신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저 별들보다 귀한 게 우주보다 귀한 게 여러분이에요. 저 별들보다 귀한 거 우주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귀한 존재가 없어져 버릴 땅의 것을 막 추구한다. 그렇게 귀한 존재가 지구보다 우주보다 귀한 존재가 땅의 것,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땅에 속한 거 이런 걸 추구하고 산다. 이게 안 맞잖아요. 왕자가 거지처럼 땅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구보다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서 여러분 땅의 것 기웃거리고 땅의 것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저녁 이런 거 주워 먹고 불신자들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힘들어해. 그거는 넌 짐승처럼 살지 말어. 너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넌 불신자처럼 살지 말어. 그거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아. 너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왜 생각도 하나님처럼 해야 돼. 말도 하나님처럼 해야 돼. 행동도 하나님처럼 해야 돼. 믿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게 율법이다. 응?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응? 산상수훈이 뭔데요? 그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율법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해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믿습니까? 나의 후사들이야. 그러니까 저 거지처럼 살면 안 돼. 저 시정 잡배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쭉 그렇게 계명들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쭉 해석해 가시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마귀가 하나님 보좌를 탐했던 것처럼 교만해서 그냥 무슨 하나님의 보좌나 권력이나 탐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탐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탐해라. 하나님의 거룩을 탐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탐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 그걸 탐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해라. 너희는 존귀한 자다. 너희는 존귀한 자야. 너희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야.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야. 불신자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습니까? 영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속에 있는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속에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 속에 있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동물적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처럼 뭐 술 처먹고 미안합니다. 술 처먹고 노래방 가서 왜 이렇게 꽥꽥거리는 거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왜 자꾸 우리 보고 순종하라 그러냐?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냐?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냐? 그게 사람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바꿔 말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지역이 아니라 천국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천국은 지역이 아니라 파라다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상태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라 단순히 내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아니라 내 속에 와야 되는 나라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바깥에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맛봐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지만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천국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안 돼. 순종 안 하면 안 돼. 거룩 안 하면 안 돼. 서로 사랑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란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명령과 규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압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한테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 무거운 짐이 뭔지 알아? 네 죄야. 진짜 무거운 짐은 네 죄야. 네가 회개할 때 너는 자유케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너는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요,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양심, 짐승은 양심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 행복하다는 건 짐승들 느끼는 뭐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이런 데서 저기 하는 거지. 우리 몸, 내가 몸을 갖고 사는 거지 몸이 나는 아니잖아. 내 영이 나잖아. 근데 영이 안 행복해. 내가 안 행복해. 그래 성경이 말하는 거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 뭐냐? 김정은에겐 평강이 없다. 좌파에게도 평강이 없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나몰라라는 그 사악한 좌파들에게도 평강이 없다. 믿습니까? 재벌에게도 평강이 없다. 톱스타에게도 평강이 없다. 총장들에게도 무슨 대법관 이런 사람들의 평강이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은 그 누구의 마음도 평강이 없다. 그가 왕이든 왕자든 사우디 이런 데 왕자 있잖아요. 엄청난 재산 갖고 있잖아요. 재벌이든 뭐 지식인이든 누구든 그들 마음속엔 평강이 없다. 믿습니까? 평강이 없다. 오직 회개한 사람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직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몇 가정이 떠났다 그래요. 왜 우리 광화문 집회 열심히 안 나가나? 내가 광화문 집회 열심히 안 나가는 진짜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응?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 나한테.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정말 힘을 몰아줄 때는 앞으로도 우리가 합니다. 정말 힘을 몰아줄 때는 성도들 동원하고 합니다. 근데 매주 그렇게 걸핏하면 시간이 없다. 왜? 내 생애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 있어요. 나는 지금 말씀과 씨름해야 돼.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나는 지금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나는 여러 번 그걸 경험했어. 광화문에서 이번 주에 단에 서달라 그런 요청들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놀고 있느냐? 그거 아니야. 열심히 말씀과 씨름하는 거야. 그런데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확정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광화문에 가 있으면 이건 못 깨달았을 거 아니야. 광화문에 내가 나간다고 나라가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데 내가 깨닫는 이 말씀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그런 경험들, 광화문에 나가지 않고 내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을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씨름하면 내가 어제도 집에 몇 시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12시 15분에 들어갔어요. 몇 시에 잤는지 아세요? 새벽 2시 15분에 잤어요. 저는 여러 번 확증을 얻었어요. 그래, 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저분들은 저 일이 소명이고 너의 소명은 그거하고 다른 것이야. 협력자이지. 그거를 협력하는 자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할 때 성도도 동원하고 재정도 되고 재정을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많이 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강력하게 지난주에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특별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뭐 흉내냅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고. 나는 그때마다 성령의 분명한 확증을 얻은 거예요.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네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리는 거야. 응? 네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일하고 어떤 사람이 일하고 힘을 모을 때는 모으고 그러나 이런 거로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근데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지금 여러분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극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 광화문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그건 대단한 극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뭐 비겁하기를 합니까? 뭐 계속 설교나 뭐 교회 카페에 그죠? 현 정부의 잘못된 거를 계속 퍼다놓고 계속 얘기하고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현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강사 데려다가 바로 어제도 집회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태극기 집회 주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부르심이 무너져.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거 없어요. 제 설교가 이게 뭐 쉽게만 나와서 떠든다고 나오는 설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한 거예요. 누가 진짜 나의 동역자들인가? 누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는 예언 때 막 끌려서 오고, 영성운동 집회 때문에 끌려서 오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때문에 끌려서 오고, 그 다음에 뭐 4.35 때문에 끌려서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막 강화문에 몇 번 섰더니 막 이제 애국운동에서 끌려서 오고. 아, 그건 좋아. 이건 다 미끼야, 미끼. 물어. 응? 이건 좋아. 이건 미끼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떠나도 슬프질 않아. 왜?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예언하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영성운동하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단순히 중보기도 하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단순히 치유하는 교회도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단순히 애국운동하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뭐냐? 진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야. 우리 교회 성도는 뭐냐? 무엇보다도 진리에 끌리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왜 다니느냐?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요런 대답이 나와야 이게 우리 교회 성도야. 요런 대답이 나와야 우리 교회 성도야.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내 동역자가 아니야. 목사들도 그건 내 동역자가 아니야. 그럼 뭐 부목사들이 지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배운 걸 못 버리는 거야. 자기 배운 거, 자기 사역 스타일, 자기 배운 거 구잘난 거, 무슨 자기 배운 스타일, 뭐 영성운동 좀 기웃거린 거, 여기저기 뭐 좀 기웃거려서 그 뭐 잡동사니 그걸 못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흐름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 목회자들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해고당한다. 어떤 지교회들도 내가 몇몇 지교회는 우려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가보면 우리 교회 같지가 않다는 거야. 이 지교회 목사가 이게 우리 교회의 진리와 그 흐름을 제대로 못 타가지고 다른 교회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경고입니다. 경고. 회개할 경고. 아니면 해고당해요. 누가 나의 진짜 동역자냐? 진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믿습니까? 진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아는 사람. 누가 나의 진짜 성도들이냐? 진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아, 이 교회에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진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지. 요것 때문에 왔다가 저것 때문에 왔다가 이것 때문에 왔다가 뭐 애국운동 때문에 왔다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는지는 모르고 그거는 눈치도 못 채고, 그죠? 보는 눈도 없어, 들을 귀도 없어, 깨닫는 마음도 없어. 왜 광화문에 매주 안 가?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그냥 떠나거나 말거나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지. 그런 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들이 뭐에 제일 끌리는가 돌아봐야 돼. 뭐에 제일 끌리는가.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야 돼.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를 알아야 돼. 믿습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아니 이게 지금 그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계속 막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창념해야 될 일이 있다. 정말 이거 결정적인 일에는 나서고 정말 결정적인 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동원하고 그죠? 우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처음에 나설 때도 뭐 매주 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 우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네 마음대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죠? 우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처음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항상 진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의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삼중사역. 그 다음으로 삼중사역을 귀중하게 여겼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라 살리는 게 그 다음이야, 우리는. 나라 살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동의합니다. 근데 나라 살아서 뭐하게? 진리가 없으면 한국교회 썩어 문드러지고 국민들 썩어 문드러지고 목사들도 바른 소리 못 내고 진리가 회복돼서 한국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 살려봤자 별 뾰족한 거 없어요. 우리만 안 죽는다 그것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리 회복을 통한 종교 개혁이고 교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나라가 사는 길이고 그냥 단순히 공사가 안 되는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고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지, 그것까지. 근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훼손시키면서 애국운동에 뛰어든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막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다 죽을 겁니다. 내가 뭐 그 음해를 당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뭘 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내 부르심대로 충성하다가 믿습니까? 또 필요할 때 목소리도 내고 필요할 때 돈도 내고 절대 비겁하지 않다가 우리 할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닫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이걸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몇 가지 있다니까? 잘 떠났어요. 잘 떠나. 나는 여러분 미련이 없어. 어차피 사역은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보는 눈 들을 귀. 왜 예수님 자꾸 들을 귀 인자는 들으라 그러는? 이게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양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우리 교회 진짜 성도는 우리 교회 진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안 떠나. 무슨 일이. 내가 아주 극단적인 일 하나 들면 김옥경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없다 그래도 안 떠나. 이해하세요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이 얼마나 귀해. 나도 너무 이뻐. 김옥경 목사님 보면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난 보기만 봐도 행복해. 김옥경 목사님 난 보기만 해도 행복해. 난 김옥경 목사 목소리가 내 귀에 음악 소리 같아. 무슨 새가 지저 기른 것 같아. 이건 내 진심입니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옥경 목사 좋아하나? 나 눈 높아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거야. 영적으로 그렇게 좋아. 나는 막 너무 좋아. 응? 영적으로 그렇게 좋아. 영적으로만 그렇게 이뻐. 그렇게 귀여워.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냥 뭐 회의 때도 얘기하면 막 새가 노래하는 것 같아. 나는 진짜로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 그게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이 하는 중보기도나 치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난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 김옥경 목사가 없더라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이 교회 성도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가 열방의 영혼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김옥경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내가 어디까지 설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했나? 예,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고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있고 이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믿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에 계신 곳인데.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도 일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그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지구는 진동할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들은 진동할 나라예요. 믿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진동할 나라.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라는 거. 영원한 나라. 그것에서 여러분 영생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갱신이 아니라 창조가 올 때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갱신이 아니라 창조가 올 때는 증거입니다. 따라서는 갱신이 아니라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갱신입니까? 창조입니까? 명백히 창조죠. 그죠? 제가 한 5가지 정도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명백히 창조입니다. 그런데 견해가 다른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소수더라고요. 견해가 다른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필천 교수님은 계시록 21장 5절을 주목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갱신 아니에요? 갱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창조한다 그러지 않고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 옳다는 거예요. 이필장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 말씀에 의거해 볼 때 창조가 아니다 갱신이 옳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참 복병이 나왔어요. 이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복병이 나왔어요. 저는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하노라에 해당하는 원어가 포이에고인데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번역해야 옳지 않을까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공덕번역 성경은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때 옥자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롭게 만든다. 이 번역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성경은 조화되게 해석하는 게 해석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분명히 소멸되고 멸절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랬는데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으면 만들다 창조하다로 번역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대로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왜 기다리느냐? 이유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돼가지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피조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울이 영광의 자유라고 말한 것을 누리게 돼. 모든 피조물들이 새나 물고기나 뭐 동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모든 피조물이 바울이 영광의 자유라고 말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더 완벽하게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모두 없애버리시고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유로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자유가 이 문맥적으로 보면 영광의 자유는 피조물들이 받는 거고 몸의 구속은 사람이 받는 건데 이게 이렇게 대등하게 있거든요. 대등하게 동일선상에 있거든요. 그 문맥 안에서 동일선상에 있어. 근데 사람이 이제 부활하잖아요. 몸의 구속이니까 부활이나 변화인데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거고 영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천년왕국에서 천년 있다가 새하늘 새 땅 가서 아무튼 영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피조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전부 불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전부 소멸하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피조물들이 얻는 영광의 자유를 사람들이 얻는 몸의 구속하고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여러분 갱신이냐 창조냐 이거를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가장 힘든 난제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난제. 이 난제 때문에 뭐 이필창 교수나 우리랑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소수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아니고 갱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하고 아주 치열하게 씨름을 했어요.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깨달은 거를 정리해서 다 썼어요. 다 쓰고 났는데 이게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게 뭔가가 이게 결함이 있다. 부족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늦게 집으로 가는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과 함께 뭔가 막 영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계시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주려고 그러고 주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맨 처음엔 그걸 영으로 느끼기만 해.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 그게 정확하게 뭔지 어떤 개념인지 어떤 생각인지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아무튼 어쩌면 이러면서 뭔가가 막 영에서 올라와. 근데 그거를 온전히 그게 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으로 정립하거나 제가 증명할 수도 없어요. 다음날 제가 새벽 4시 30분에 문경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그때 호련히 그 전날 밤에 어쩌면 하고 내가 영으로 느꼈던 거, 그게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인식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난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풀렸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때 깨달은 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창조냐 갱신이냐 이 주제에 대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한마디로 에덴의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존재였어요. 결국 여러분 뭐 영광의 자유라든지 몸의 구속이라든지 이게 불멸로 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존재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죽음과 상관이 없었죠. 이것이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뒤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죽음이 왔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짐승의 죽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짐승의 죽음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들이 시작된 거를 신호탄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가죽을 뺏기려고 그러면 죽여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죽음이 시작됐어요. 이제 중약하고 재림 때 믿는 자들은 몸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동시에 사람이 회복됨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되게 되었던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영광의 자유라고 불렀다는 것이. 그거를 바울이 영광의 자유라고 불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몸의 구속처럼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를 말할 때 영원히 뭐 존재하게 되고 뭐 이게 초점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만물의 회복. 그러나 타락 이전에 저주받지 않은 상태로 지구와 생물들이 돌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만물의 회복이고 그게 여러분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몸의 구속과의 병행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이 초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먼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둘째로 따라해보세요. 바울은 피조물들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갱신돼서 영원히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도 바울이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신학적으로도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 계시가 정확하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음 구절도 바울이 세상이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27절 공동번역성경에 보니까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피조물을 흔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에 그러니까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그 피조물들인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흔들리는 것들, 그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갱신이냐 창조냐 이런 의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땅과 함께 하나님이 없애버릴 거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바울이 피조물들이 천년왕국 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영광의 자유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영광의 자유는 나중에 이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지 않았다는 거. 그런 의도, 그런 이해를 바울이 갖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갱신이 아니고 창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아직 안 끝났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만물을 멸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또 현대인에서 그러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갱신하지 않으십니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십니다. 피조물, 즉 동식물들이 금속도 아닌데 여러분 불로 갱신이 될 수는 없겠죠. 불로 갱신이 되고 불로 새롭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갱신이 아니라 창조가 맞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 때 자유케 된 피조물들은 다시는 썩어짐의 종노름을 하지 않는다. 재림 때 자유케 된 피조물들은 다시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거기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바울이 말한 대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겠죠.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끝없이 지속될 것이. 그 상태로 끝없이 지속될 것이.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지도될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도가 얻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위해 죽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대가, 그 대가로 받은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우리는 천국에서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왕노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한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거기 초신자도 있는데. 상급은 물론 다르겠죠. 구체적으로 하면 상급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휴거한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 한다. 성도들이 영원히 왕노릇 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특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제 표현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왕들,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는 거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히브리서 나온 대로
큰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될 큰 구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주는 거로 만족할 수가 없으셨어요. 에덴 동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에덴 동산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십니다. 이게 피조물들이 만물이 회복이 안 돼서가 아니고 피조물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가 아니고 구원이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맞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피조물들이 다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전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되어 피조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없애주시는 것이지 피조물들이 그때 자유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피조물들은 그때 자유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왜 영광의 자유라고 부를 수가 없느냐? 그 자체만 해도 분명히 영광의 자유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영광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몸에 구속받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영광의 자유에 이른 피조물들은 천연왕국에 하나님 다 멸해버리시니까 어떻게 이게 갱신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다 멸해버린 거냐? 계속 연장돼서 새롭게 돼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갱신이 맞는 거 아니냐? 그 의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갱신이 맞는 거 아니냐?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야 아니라는 거. 그때 이미 예수님 재림 때 영광의 자유가 회복이 되었고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회복된 상태로 또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상태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사람이 받은 구원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좋지만 폐해버리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그 자체로 영광의 자유고 영광의 자유에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빠져먹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걸림돌이었던 로마서 8장 19절에 이어서 19절 이하 23절의 문제는 앞에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명백해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갱신이냐 창조냐, 그 답이 명백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하시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지금 이 사람은 다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 아담족. 옛사람, 아담족. 타락한 아담의 성품이 나라들마다 다 드러나, 기업들마다 다 드러나고 사람들마다 다 드러나. 그죠? 이 세상이 왜 살기 힘드냐? 사람들 때문에 살기 힘들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옛사람들은 한 사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새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영이 새로워진 사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삶이 새로워진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바꿔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건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시간만 기다리면 새해가 와. 이제 12월 벌써 둘째 주에. 시간만 기다리면 새해가 와. 새해가 오면 사람이 들뜰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지난해하고 똑같아. 지난달하고 똑같고 지난해하고 똑같고 지난주하고 똑같고 새해 흥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새해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새해가 새해가 그 전날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럴 일이 뭐가 달라? 그 왜 잠 안 주고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 떠오르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 인간들이. 아니 왜 잠자지 왜 추운데 바닷가 가서 그거 떠오르는 거 봐서 무쨌다고 그거. 왜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새해가 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이 김옥경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은 할 맛인데 속사람이 날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속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뭐냐? 겉사람은 후패한다. 늙는 걸 누가 막어? 겉사람은 후패한다. 바울이라고 주름 안 생기는 거 아니고 바울이라고 검버섯 안 생기는 거 아니고 바울이라고 허리가 안 굽는 거 아니고 겉사람이 늙는 걸 누가 막어? 근데 나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와,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지나가도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지나가도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새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새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신앙생활의 여러분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사역이니 뭐니면 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표준이 뭐냐?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천국에서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긴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가는 사람이야. 여긴 새 사람만 새로운 인류만 들어가는 곳이야. 아담족이 아니라 예수족.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은 아담족이 아니라 예수족. 여기 예수족만 들어가는 것이야.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에서는 누가 왕들일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재벌일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고귀한 자일까요? 예수님은 영혼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는 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목사 명함도 못 내밀어. 선교사 그딴 거 천국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 예언 치유 설교 잘했니 뭐랬니 이런 건 천국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 천국에서 통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뿐이에요. 천국에서 통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뿐입니다. 천국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통하는 거는 영광뿐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닮는 게 곧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꼭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돼서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바울처럼, 야, 그 바울 너무 위대한 것 같아. 난 바울 너무 어떻게 날마다 새롭대. 근데 김옥경 목사님도 그런 데 앞에서 사람 기죽이더라고. 응? 어떻게 날마다 새롭대? 아우, 그요 해마다 새로워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마다 새로워도 놀라운 거고요, 달마다 새로워도 놀라운 겁니다. 주마다 새로우면 놀라 기절하는 겁니다. 주마다 새로워. 바울의 고백을 채찍질을 삼아서, 주님, 우리도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지멋대로 사는 거 다 지나간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야? 그게 영원히 새로워지는 거지. 그게 주님 닮는 거지. 믿습니까?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 그것보다 이 땅에서는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을 것 같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각자 자기가 알잖아. 자기 상태를 알잖아. 지난해하고 여러분의 올해가 영이 달라졌습니까? 삶이 달라졌습니까?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졌습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 달라졌습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요, 지난해하고 이번해하고만 달라도 행복하다니까. 지난해하고 이번해하고만 달라도 행복해. 근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달라졌습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주님, 제 신앙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 신앙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제 신앙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단계가 올라가고 성장하고 장성태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들은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습니까? 주의 성령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자는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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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임하소서. 나는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다. 내 영을 더 새롭게, 내 마음을 더 새롭게,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쏟아 부으소서. 아버지, 나를 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감사하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원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새로움을 구하는 마음을 더 부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겉사람 높이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구하게 하소서. 날마다 죽을 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을 때에 그 사람에게 새로워지는 내가 임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자발적으로 붙들어서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들어갈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새로운 은혜로 지금 함께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새 것이 없는 해아의 것들 헛되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천년을 살아도 그대로라면 내가 천국 가서도 그대로라면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매일 새로우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는데 나는 오늘도 그대로고 내일도 그대로라면 내가 천년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실 때 그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새롭게 임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나로 있다면 아버지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여전히 떼쓰고 그 모습이 하나님 그 철부지 아이처럼 그렇게 내가 천년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닮게 하소서. 아버지를 닮게 하소서. 자라나게 하소서. 내 겉사람은 은폐하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 더 짓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상으로 아버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아버지의 영상을 해낼 수 있도록 오 만물에 아버지의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그 영상을 닮은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아버지의 그 거룩한 영상을 입은 우리들 아버지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져가지는 것들이 아닌 세상의 미술물들이 아닌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한마디와 주름잡음이 없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영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변화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역사하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상으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지금 역사하소서. 새로워지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세상이 비워지고 내 속에서 죄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믿음을 믿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새로워진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갈망, 우리에게 그것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우리를 삼킬 수 있도록, 이 갈망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원하는 마음을 부어줘서, 더욱더 이것을 원하는 마음을 부어줘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게 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사 그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뜨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소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진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역사하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으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헛되고 헛된 이 아래의 일들을 생각했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그 갈급함을, 그 절박함을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해 목마르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향해 진짜 배고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님 깨닫는 영을 주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갈망,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한 갈망,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 위한 갈망,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닮을 수 있는 기회들 속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견뎌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매일 주님을 보아야, 매일 주님을 경험해야, 매일 주의 뜻에 순종해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의 뜻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주님을 닮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매일 매순간 주님을 닮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단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 새로운 비전을 되기를 원하는 갈망,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 그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깊은 갈망이 탄식처럼 터져 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얼마나 구원이 큰 구원인지, 아버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우리에게 새로운 몸과
영생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성을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그 영상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천국이, 내 안에서 천국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는 천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아버지, 나는 천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아버지, 의와 평강과 일하게 넘치는 나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그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 그 안에 세상이 없는 것, 아버지 그 천국을 전하라. 죽어가는 내 자녀들에게 천국을 전해라.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소서. 새해가 된다고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2020년이 되면다고 저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주의 신을 부으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닮은 세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이 갈망을 더욱더 부으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서, 이 많은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큼, 내 속에 주님의 영상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안에 천국이 확장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면서 천국이 확장되도록 선포하라. 천국이 확장되도록 선포하라. 천국이 확장되도록 선포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님을 닮기 원해서, 주님을 갈망해서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았던 모든 마음들을 깨뜨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직한 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으소서.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부으소서. 우리는 단지 불멸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이 새롭게 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우리 안에 정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를 인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는 단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정복을 주길 원한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주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나의 영성을 주기를 원한다. 나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던져펴 주기를 원한다. 나에게 그들에게 나의 존귀함을 던져펴 주기를 원한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를 주기를 원한다. 아버지 임하소서. 전국은 아버지입니다. 의와 평강과 일하게 넘치는 전국은 아버지 자신입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임하는가 그것이 의와 평강과 일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프리카 땅을 여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정복을 주시며 아버지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진리로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아프리카에 가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프리카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열방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 안에 보내시는 주님 사람들 가운데 진성 목사님과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땅을 주님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곳의 영혼들도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투쟁인 전도단 선교팀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늘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날로 영혼이 새로워질 정도는 못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달만이라도 주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에 대해 있지 않고 자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의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과 속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 원수막의 세력, 어둠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